얼마나 묵상하면서 또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누면서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낮에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전화해서 고난 주간에 어떻게 고난받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뭐 얼마나 해요. 조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더 본다든지 그런 건데,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뭐 그 고난의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평소에는 이런저런 일로 예배당 나오지 못했지만 새벽에 또 잠을 깨우고 나오고, 그런데 힘쓸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아볼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쓸모가 없다 하는 말을 듣는다면 참 이거 섭섭한 말이고 또 불쾌한 말일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부부 간에도 나는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쓸모없어, 그런 말을 한다면 그 관계가 더 지속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난 너가 쓸모없다, 더 이상 여태까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쓸모가 없다면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지속될 수 없죠. 가장 서운하고 가장 큰 욕이라 그러면 넌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다, 쓸 이유가 없다, 더 이상 필요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절망일 거예요. 그래서 가끔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게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나를 무시해요. 나를 전혀 대우를 해주지 않고, 그런 걸 볼 때 이게 쓸모없다는 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행복은 어디 있는가 하면 쓰임받을 때입니다. 그것도 잘 쓰임받을 때 인간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불행할 때 뭐냐면 버림받을 때예요. 쓰임받을 때는 행복함이 느껴지지만 버림받을 때는 불행합니다. 내가 도대체 살 가치가 있을까? 이게 버림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 쓰임받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쓰임받는 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무 곳에다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누구에게 어떻게 쓰임받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면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능력은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예요. 뭐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또 가정의 형편도 다르고 물질도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 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요즘에 제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 두 가지를 느껴요. 최근에 요즘에 며칠 동안 들었던 얘기예요. 저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궁금하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 3사람한테 들었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작은 줄 알았더니 크네요. 이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뭐 이왕이면 좋은 걸로 생각하면 되죠. 근데 좋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옛날에 나를 그냥 땅바닥에 붙은 사람으로 봤나? 이렇게 생각. 요즘에 보니까 목사님 생각보다 크네, 이런 말인데 최근에 제가 3번 연속적으로 들었어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옛날에 그럼 상당히 적었나?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박상현 목사님 오기 전에는 제일 장신이었는데 나를 되게 작게 봤었구나. 그래서 내가 좀 더 커 보이게 이제 가슴도 쭉 펴고 다니고 허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요즘에 그래도 제법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저 뭐 도토리 키재기지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그래도 커 보여요, 옛날보다. 자, 우리가 다 달라요. 뭐 키도 크고 작고 다 우리가 배움도 다르고 다르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가?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쓰임받았을까요? 오늘 아볼로를 특정지는 한 말을 얘기한다면 오늘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아볼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의 장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더 정확하게 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 깨닫고 설명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의 짝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짝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 또 신약의 말씀에도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복합적으로 봐야 성경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른 성경 해석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뭔가를 잘 깨달을 때 올바로 우리는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풀어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성경의 배경이라든지 그 당시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아무래도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들보다는 그게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다가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묻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잘못 배우게 될 때는 이게 큰 문제가 되죠. 이단에 잘못돼서 성경 말씀을 배우면 전혀 잘못된 걸 배우기 때문에 진리의 길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정확하게 풀어 해석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다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해 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선지자 또 모세 이들을 통해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는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신다는 예언이 바로 주님에 관한 것임을 해석해 줬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그 말씀을 전해주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로 해석하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가 나오죠. 이 사람이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빌립 집사가 30절 말씀에 사도행전 8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읽는 것을 내가 깨닫느냐. 그 내시에게 재정을 맡은 내시에게 네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네가 읽고 있는 걸 깨닫느냐고 물었더니 그 간닥의 내시가 말하기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읽긴 읽고 있어요. 그런데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 말을 듣고 빌립 집사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때 내시가 깨닫게 되고 이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 말씀을 잘 배우셔서 성경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들을 아주 중요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깨닫게 했습니다. 해석하고. 그래서 올바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로 해석하고 깨닫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많은 이단들이 성경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저들도 성경 중심으로 얘기해요. 마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근데 저들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 기반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이게 뭐 그냥 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문이 뭘 얘기하는가? 본문을 요즘으로 얘기하면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전후 문맥을 보고 오늘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떤가를 보고 그 모든 것들을 서기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은 하나의 메시지를 주시는 본문도 있지만 어떤 메시지는 수없이 많은 내용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면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우리가 궁금해요. 성경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볼로 하면 떠오르는 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파당의 문제가 있었죠. 그 파당이 있을 때 거기에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파는 아볼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바울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따르는 사람들이 계파를 만들었어요. 아볼로가 너 날 따라와라. 그래서 파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아볼로는 그 파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따르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파를 만들어서 교회를 분쟁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이 파를 만드나요? 파를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따르는 사람들이 괜히 줄을 쳐가지고 네 파다 내 파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는 이 아볼로 파를 만든 거에 대해서 사실은 아볼로도 나름대로 상처가 많이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를 와달라고 그렇게 해도 아볼로가 안 갑니다. 당신이 오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볼로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아볼로라 그러면 마음이 좋지 않겠어요? 나를 따르겠다고? 아볼로가 안 좋았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너무 이 계파 문제가 있으니까 아볼로에게 와서 좀 해명하라고 아볼로 오라 그랬는데 아볼로는 안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여하고 싶지가 않다. 왜? 자기는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볼로는. 그러니까 이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참 이 사람이 강직한 사람이잖아요. 누군가 여러분 와서 우리 같이 개척합시다. 우리가 많이 사람을 모아서 목사님한테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거기 개척하는데 가겠어요? 아볼로에게 개척합시다. 다 모이십시오. 당신만 오면 우린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솔깃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볼로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믿음의 일하고 하나님 사역하는데 내가 사람 보고 하나? 사람 보고 하면 사람 때문에 또 상처받고 무너지는데 이건 전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사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해요. 몇 년 전에 우리 항전 직분자 세미나를 할 때 1박 2일 수련회를 할 때가 있는데 용인 쪽으로 가서 1박 2일 수련회를 했어요. 그때 그게 몇 년 됐을까요? 김현직 집사님, 저 전주 가신 김현직 집사님이 안수 집사 됐을 때니까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때 했는데 용인에 제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 하나가 개척을 했어요. 그분은 인천에서 목회하다가 새롭게 개척을 하면서 어디에 개척을 할까? 제가 보니까 익숙한 데 사람들이 개척하면 이삭 줍기 하기가 좀 수월할지 몰라요. 전문 용어로. 근데 자기는 전혀 낯선 데 가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했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용인이라는 땅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용인의 신도시라 그렇게 했나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 부목사 퇴직하고 그 사모님이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 퇴직하고 그래서 만든 돈 한 8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조금 모아가지고 하여튼 1억 좀 넘는 돈으로 개척하는데 할 만한 곳이 어딘가를 알아보니까 용인의 조금 변두리 쪽에 해당되는 게 되더라고요. 내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알고 있는데 익숙한 데 가서 하면 도와줄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보고 해야지 내가 여기 가면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좀 힘이 되겠다. 그게 힘이 될 수도 있지만요. 나중에는 그게 힘이 아니라 짐이 돼요. 하나님을 봐야 힘이 되지 사람을 보면 나중에 짐이 된다는 거예요. 왜 짐이 되겠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너도 내 말을 들어줘야지. 이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우리 목회학 원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교회 부임했을 때 가장 먼저 가방을 들어준 사람을 제일 조심해라. 왜? 가방 들어준 사람이 등 돌릴 가능성이 높다 낮다? 선택할 게 뻔하죠? 높다.
이건 목회학 원론에 나온 얘기예요. 왜? 가방을 제일 먼저 들어준 사람 뭐예요? 그동안 소외받았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했고 아니면 새로운 목사님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면 제일 먼저 가서 가방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참 고맙죠. 새로운 목회자에겐 정부 칠 곳이 없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의 또 원하는 것들을 하나둘씩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 목회자가 그 사람 말을 외면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주고 목회의 중심이 없이 흔들린다면 그 목회가 올바로 되겠어요? 그때 단호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죠. 그러면 섭섭할까? 인간적으로 내가 너에게 얼마나 해줬는데 목사님 너무 섭섭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바라볼 때 사람 보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기도 해요. 그러나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떠난 다음에 너무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마음으로는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또 섭섭한 사람이 섭섭하다고 뭐 섭섭하다 그러겠어요? 속으로 섭섭해도 그래 너도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바라보니까 주님의 일 감당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 제자들에게 비난받기도 하고 돌 맞기도 했는데 그거 바라보고 사명을 포기한다면 그게 어떻게 사명자의 삶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참 위대한 점은 고린도 교회를 쳐다도 안 봤어요. 고린도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감으로써 그 교회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파당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또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를 만들어 놓고 파당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바울이 이런 강직함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그냥 사람 안 볼 거야, 그래서 독불장군처럼 가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싸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안 가는 거예요. 아까 아볼로는 안 가요. 그래서 강직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언변이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언변이 좋았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사람이 능변이었구나, 달변이었구나, 말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나오는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변증을 아주 잘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들고 오면 이 율법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잘 반박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신학적인 기반이 든든했기 때문에 저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그들에게 대응하고 변증했어요. 왜? 학문적인 깊이가 있고 신학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올바로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언변이 좋았다는 말은 이분이 학문이 깊었다, 배움이 있었다, 이분은 그 논쟁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신학적인 기반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체로 믿음이 들어갈 때, 복음이 들어갈 때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복음 안에 배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만 그 당시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이라는 사람과 아볼로라는 사람은 학문의 끝을 다루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 문화권 가운데 있어도 저들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언변과 능력과 학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학문이 전부는 아닙니다. 학문이 뛰어나도 신앙이 형편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신앙도 있고 학문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 신앙은 든든하게 설 수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바울보다 영향력은 좀 작았던 게 바울만큼의 학문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어떤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저는 그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모세가 큰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애굽의 왕정에서 왕자로 양자로 키면서 자라면서 그 최고의 학문들을 배우고 어머니를 통해서 또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최고의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뜨거운 신앙과 열정과 그런 강력한 추진력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는데 이 종교개혁의 정점을 이루게 된 것은 샹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도 학문이 없는 사람 아니지만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뛰어난 학자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개신교의 신학을 정립했던 사람이 이 깔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성경 해석에 능통했다 하는 게 초대교회 공동체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그 유명한 박물관이 있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쓴 것을 70인역이라고도 얘기하고 셉투아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들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셉투아진트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써 있는데 이것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써 있는 것을 신약 성경을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바꿨었어요. 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셉투아진트라는 그런 번역을 썼고 또 사본 가운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는 게 여기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요. 가장 많이 살 때는 100만 명 가까울 정도로 얼마나 큰 도시예요. 상당히 많이 살았단 말이죠. 물론 이제 좀 세월이 간다면 인구가 늘어난 다음이죠. 그 로마 시대 때라고 생각한다면 안 돼요. 로마 시대 때 로마가 거의 그 정도 살고 한 75만에서 100만 정도 살았으니까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 제일 크냐? 그건 아니죠. 세월이 좀 지나면서 인구가 늘었을 때 100만 정도 살다. 꽤 많이 살고 있던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을 했다 그래요. 영적인 해석이죠. 영적인 해석.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의미가 뭔가? 알레고리카라는 해석. 이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전후 문맥을 다 빼고 배경을 빼고 알레고리카라는 해석만 한다면 잘못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런 해석적인 방법을 잘했던 지역이 알렉산드리아다. 여기 이분은 성경에 능통했다고 오늘 말씀하죠. 그래서 특별히 변증,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논쟁을 하거나 또는 공격을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올바른 기독교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적으로 접근해 올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또는 그 신앙적인 학문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흔들려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율법적 신앙으로 덤벼오는 사람에게 오직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게 맞는 말인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해야 내가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믿음으로는 구원받냐? 라고 하는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율법주의자들이 공격하게 될 때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 오늘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장로교주의자들은 얘기하잖아요. 예정하셨는데 예정이라는 게 뭐예요? 예정은 하나님께서 유기할 사람과 구원할 사람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지 누구를 하나님께서 버리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예배당에 왔다 할지라도 너는 버렸어, 너는 구원했어, 그렇게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 평생 다니고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주님 앞에 갈 사람이 누군지 아닌지. 메투엘이라는 주석가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기는 3가지 놀랄 건데 하나는 천국에 올 줄 알았던 사람이 못 왔고 못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왔고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자기가 천국에 가 있다는 게 놀랍다. 이거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줘요? 믿음의 길이라는 건 우리가 알질 못하지만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므로 우리는 열심히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최대한 해야 되겠다. 그런 두려움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세상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보이는 교회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보이는 교회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세상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저 사람들은 보이는 교회가 될 거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를 얘기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신학적으로 배워서 그걸 알지만 그거 참 애매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왕왕 느껴봐요. 평생 예배당 다녔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그토록 주님을 부인하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 평생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죽기 전에 얼마 남겨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걸 볼 때 이게 맞긴 맞는가 보다. 이중 예정, 이 예정이 맞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마 하나님 나라 가면 더 분명하게 알게 되겠죠. 근데 이 아볼로는 이런 사역을 했어요. 성경에 능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유대주의자들이 논쟁을 할 때 저들에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줬던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물을 주었다. 바울이 말하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그 심은 씨앗에 물을 주어서 자라게 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럼 물을 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왔잖아요. 물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물 주는 사람 뭐예요? 교회학교 교역자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물을 주는 겁니다. 매주일 오면 물을 줘요. 그러니 교회학교 오면 얼마나 좋아요? 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에게 물을 주는 겁니다. 계속 물을 주면 여러분들이 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제 방에 화분이 2개 있는데 다 우리 교인들이 주신 거예요. 하나는 집사님 주셨고 하나는 제자반에서 제 생일이라고 줬는데 그 제가 꽤 잘 키우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는데 제가 어디가 휴가 갔다 오면 얘가 목말라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이쪽으로 가도 저를 쳐다보고 저쪽으로 가도 저를 쳐다보고. 왜? 물 달라고. 근데 물을 주면요 이게 달라요. 물을 주면 이파리 색깔이 달라요. 물을 주면 물을 아주 흠뻑 줘서 다 흘러내리는데 이파리 색깔을 보면 파릇파릇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서 물이 부어지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파릇파릇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막히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안 나요. 파릇파릇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잘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의 푸른 빛이 날마다 광채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식물도 물을 먹으면 잘 자라는데 이 아볼로가 그렇게 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뻐요.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이 아볼로는 사람은 일찍 주의 도를 배웠대요. 그러니까 아마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배웠던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부모에게 말씀을 배웠던지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배웠던 제자 가운데 하나일 거다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성령의 세례는 모른다고 뒤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거다. 그런 타당함도 있어요. 하여튼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주의 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영접했던,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건 축복이죠. 여러분 지금 위치는 바꿀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오고 오는 세대에게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 복 있는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어릴 때 배우는 게 중요하냐? 왜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게 중요하냐? 잠언 22장 6절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말씀을 가르치면 늙어도 이 말씀이 떠나지 않는데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주일학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목사님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백지와 같대요. 그 처음엔 잘 몰랐어요. 왜 백지 같은 거? 근데 그 목사님 설명한다는 게 왜 백지와 같으냐면 여러분들은 어리기 때문에 많은 더러운 것들이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백지 같아서 그리는 대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백지에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그리세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린 백지구나. 나이가 들면 백지는 아닌데 우린 백지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그리냐에 따라서 그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그 안에 그려진 그림들이 우리를 살린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린 백지, 어린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도 이 어릴 때 들었던 말씀들이 틀림없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 가운데 예수님 처음 믿는 분도 계시지만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믿음 생활 안 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복하게 된 게 뭐냐면 어릴 때가 내가 주일 학교 다녔어요. 그 어릴 때 백지 같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자기들 살린다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많아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오는 세대는,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하나님의 말씀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 백제 같은 심령 가운데 잘 그려놓으면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는 그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젊을 때 기억해둔 것은 오래가요. 나이 들어서 기억한 건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당연하잖아요. 연세 드시면 깜박깜박합니다. 그 늦게 배운 것들은 잘 잊어버려요. 근데 젊을 때 배워놨던 것들은 잘 기억이 나요. 제가 결혼한 지 29년 됐어요, 올해. 근데 29년 전에 결혼할 때 그 한경직 목사님 주례하셨어요. 주례하시는데 주례하기 전에, 예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목사님 잠깐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참 감사하다고 그러고서 했는데, 그 목사님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전에 목사님하고 같이 심하셨던 그 장로님, 저희 할아버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장로님 내 이북에서 내려왔을 때 같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러시면서 저희 큰아버지부터 해서 저희 그 사촌 형까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은 다 기억 못 하시지만 그 사람 누구 건축을 했는데 그 사람 지금 그 누구 뭘 하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때 연세가 80이 넘으셨을 때인데, 그때 80이라는 건 한 30년 전에 80은 지금 80하고 달라요. 지금 그 당시에 80은 지금 80이 아니라 한 100살쯤 될 거예요. 요즘에 80은 80 아니잖아요. 제가 목회를 막 할 때만 해도 환갑잔치 했어요. 요즘 환갑잔치 하면 아시죠? 요새 환갑잔치 하나. 팔순은 해야 옛날에 환갑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많으신 연세인데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젊을 때 목회할 때 것들은 다 기억난대요. 근데 나이가 먹고 했던 것들은 다 기억이 안 난대요. 그렇구나. 젊을 때는 다 기억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놓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주의 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일찍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은 빠를수록 좋은데 세상의 학문도 빨리 배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어를 어릴 때부터 배우라 그래서 한국말도 못하고 우리말도 못하는데 영어도 배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제가 강남에 있는 엄마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발음이 제대로 돼야 된다 가지고 뭐 어디 혓바닥 밑에를 자른대요. 이게 발음이 잘 되라고. 그래서 발음 잘 될 줄 알면 자르죠. 근데 그렇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일찍 배우는데, 하나님의 말씀 백지 같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면 일찍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열심이라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열심이 없는 시대잖아요. 정말 열심이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열심이 중요한데 이 열심이 문제가 될 때 있어요. 올바른 열심이 아니면 이 열심은 문제가 돼요. 올바른 열심, 하나님 기뻐하신 열심, 하나님께 영광되는 열심, 이 참 열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열심이 잘 돼요. 근데 이 열심이 잘못되면, 열심은 있는데 이게 방해가 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열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로운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올바른 열심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아볼로를 통해서 이런 가르침들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가 회당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담대하게 말씀해요. 말씀에 대한 확고함이 있으니까 담대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도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흔들린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정확히 알면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근데 흔들리는 건 뭐 때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니까 이건가 저건가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알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볼로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아볼로의 단점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물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볼로를 쓰시려니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참 이 아볼로가 학문도 뛰어나고 모든 게 뛰어났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배운다, 이거 쉽지 않아요. 내가 무식해서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걸 듣기가 수월한데, 내가 많이 알고 가르치는 사람에서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볼로가 참 이게 뛰어난 점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체험했던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고 그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의 그 부족한 점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원해서 잘 회복해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아가라에 가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에게 말을 전했는데 말로 저들을 이겨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문이 깊은 사람도,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몇 사람만 손꼽을 수 있어요.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그들과 논쟁하면서 이기니까 그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아, 우리의 진리가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하면서 진리 가운데 바로 섰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오래 많이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냥 막 읽어나가면서 익숙하니까 어떤 땐 그냥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읽어도 아주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마다 얼마나 새로운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시고, 배우실 기회가 있으면 자꾸 배우세요. 잘못된 데 가서 배우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지 말고 좀 배우셔야 돼요, 올바로. 왜? 오늘 이 시대는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하게 서면 악한 영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그게 잘못된 거 알아요. 턱 보면 그 사람이 뭘 말해도 이게 잘못된 건지 올바른 건지, 이게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이 영혼을 망가뜨리는 건지 살리는 건지를 알게 되는데, 이거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다 병들어요, 전염병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물건 하나 쓸 때도 그 물건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매뉴얼을 봐요. 그 매뉴얼을 보면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는 장로님은 저하고 똑같은 자동차를 샀는데 그냥 단순하게 운전하세요. 가구 서고 그냥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주로 그런 기본적인 것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이 핸들에 보면 여기 오디오를 다 작동하는 게 있고 이런저런 기능이 있다더니 제가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분은 그거 그냥 안 쓰고 다녔어요. 불편하니까. 그거 익숙하게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들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만 그냥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매뉴얼을 우리가 잘 받으면 오늘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아무리 이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아무리 잘못된 영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아름답게 쓰임 받았어요. 우리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오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